안녕하세요. 오늘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가오셨어요. 다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살펴보시고 나서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아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 베다니를 떠나올 때 예수께서 이제 아침이니까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그때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날도 이제 또 날이 저물어서 그 이제 나오시는데 예수님께 나오시는데 거기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19절에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저물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나가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그 무화과 나무 옆 곁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는 여기 기록된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는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그 맺힐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나오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성경 전체를 좀 봐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건 전체를 이제 보고서 연관성을 짚고 봐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것이 실상은 우리나라의 그 기후에는 맞지 않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화과는 그 지역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것은 그 1년에 한 2번 정도, 또 많게는 5번 정도 따는 그 지역도 있다고 그래요. 그 1년에 보통 2번에서 5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기후가 다른 곳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에는 그 열매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좀 이른, 아직까지는 먹기가 좀 그런 그 나무, 그러니까 뭐 2가지 종류는 아니, 그 무화과는 2가지 종류 열매가 아니라 그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열릴 때도 열리지만은 아직 그 익지 않아서 먹지 못할 만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좀 먹기는 먹는데 이게 맛이 없고 나중에 제대로 익은 것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거두다 보니까 아마 열매가 맺히게 되면 바로바로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철 잃은 무화과, 이게 뭔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근데 그 철이 이르게 아직은 그것이 그 제대로 익지 않은 그것을 비쿠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과할 때 풋사과라고 하는 그런 거 할까요? 풋사과면 익지 않은 건 사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비쿠라라는 그 말로 철 잃은 무화과 열매를 그렇게 부르고, 보통 이것은 먹지 않고 뭐 떨어지는 것은 버리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풋사과여 가지고 먹기가 그런 것은 이제 떨어지면 떨어진다 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제대로 이제 익어서 열렸는데 아주 제대로 익은 열매를 가지고 보통 테에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쿠라도 테에나 이 2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다음에 바로 이제 고난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때는 그 비쿠라, 아직 먹기는 이른 그 비쿠라라는 그런 것이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분명히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 어떤 때가 되면 비쿠라든지 아니면은 또 테이나라든지 이것이 열릴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은, 입만 무성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때쯤에는 적어도 설익었지만 이 비쿠라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 어떤 때가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호박이 열리는 것, 호박도 꽃이 필 때는 꽃이 있고, 그 다음에 꽃 뒤에 보면 열매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잎만 무성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기억에도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집 앞에 약간 언덕이 있었는데, 비스듬한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다 호박씨를 심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데 호박이 전혀 열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때도 무화과 나무로서 이것이 완전하게 익은 어떤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어떤 테이나라는 그 열매, 완전 제대로 아주 숙성하고 익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 앞으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어떤 조그만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지 않았나,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제 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찍어서 버린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전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상황이
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전혀 존재 의미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정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그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세계의 어떤 문명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계속 어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성막 시대가 있었고 성전 시대가 있었고 뭐 이런 많은 그 성전 시대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이런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성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삶 안에 세울 것이다. 그것은 그 성전을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완성체인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전에서의 그 기능, 곧 우리 온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케 하는 이런 모든 그 기능 갖고 있는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갖추시고 그것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고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하기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면서 성전의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여기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면 이 열매는 맺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그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디 사람과 어떤 다른 동물들에게 또 다른 삶의 어떤 힘을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나무가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능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열매를 줘서 사람을 살게 하고 때로는 거기서 다른 또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없다고 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어요. 뭐 성막의 기능, 또 이게 성전의 기능, 또 예수께서 그 성막과 성전을 완전히 통합하셔서 완전한 그 생명체를 이루셨고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는 이런 동물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힘있게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화목케 하는 그런 기능과 죄사함의 기능과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기능 이 모든 것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성전의 변천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성막,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또 이 회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성전의 기능을 이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의 기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세상을 살리게 하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렇잖아요. 성전에 십계명이 세계적인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죠. 또 진설병이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함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있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그 기능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볼 때 이 유실수가 열매를 맺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유익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것을 못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왜 그렇게 됐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쿠라와 테이나라는 이 열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가지가 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 어떤 보다 더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기능하지 못하는 나무였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더 그 자세한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없었으니까 마가도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결론은 이 나무가 기능하지 못하는 나무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뭔 말씀이시지? 뭐 하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100%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교훈일까 뭐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꼭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15절 보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일이 다 생략되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어 쫓았다. 그러니까 막 작정하고 뛰어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한 사람을 떼어 쫓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쭉 가시다가 많이 탄식하셨겠죠. 아마 거기서 또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나가라. 여기서 하지 말라.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 분명히 이들은 그 유대인 고유 명절, 여러 명절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오순절, 뭐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때에 그 멀리 디아스포라들,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어쨌든 뭐 거리가 어떻든 간에 짐승이나 희생제물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올 수 없는 그 사람들, 이따 6월절이었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재물을 또 파는 사람들, 뭐 비둘기도 팔고, 뭐 멀리서 왔으니까 이제 화폐를 바꿔야 되니까 환전사들 많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환전상 필요하죠. 멀리 디아스포라 멀리 있는 사람도 많은데 화폐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또 하나님께 재물 드리니까 뭐 비둘기도 필요한 것이고 다른 또 재물도 필요하고, 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15절.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삶의 경계가 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무시해서 마음껏 들락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하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으면서 세상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나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죄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도들의 집합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다 이 공동체에다가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 속에서 어떤 이런 때는 뭐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는 것도, 저는 이 성경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목회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어떤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은 좀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또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세상의 법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훨씬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 더 자세하고 섬세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인식 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 적응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충돌이 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것을 세상에 정해진 그 법에서 보면 세상에서 정해진 그 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법하고 충돌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그 법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세상의 그 법도 물론 그렇죠. 세상적인 이런 모든 법도 여기 가지고 오면 되긴 되는데 세상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법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다. 뭐 헌법도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형법이 있다, 상법이 있다, 뭐 민법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충돌하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상식선상 안에서 우리가 그 국민들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오니까 교회에서 충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그냥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벌이 안 돼.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비난하는데 처벌 안 된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죄라고 하느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문법, 이미 다 이 문서로 글로서 다 정해진 이 성문법은 성경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크게 충돌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서는 부딪힐 수 있겠지만은 그 외 일반적인 것은 거의 이제 거기서 충돌할 이유는 없는데 무엇보다도 이 죄에 대한 개념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의 어떤 죄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뭐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뭐 용서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또 윤리적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는 이건 분명히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거의 문서로 이 글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경계를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목 좋은, 목이 좋은 곳. 목이 좋은 곳. 그러니까 좀 더 그 성전과 성전에 어떤 지내는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가까웠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의가 있으니까 그 집에서 끌고 오는 이런 수고도 안 해야 되고 뭐 지고 오는 거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값은 비싸겠죠, 당연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왜 성전 안에서 그런 것을 이게 안 된다고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쫓 쫓으시고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셨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지. 그 다음에 이제 16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어떤 기구 이것도 분명히 돈벌이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못하게 하셨어요. 그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교회라고 있죠. 저 이단 그 만민교회. 근데 이 만민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 세계 만민, 온 세계 만민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all nations. 모든 이 전체 모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죠. 내 집은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성전 안에까지 침투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 안 오면 안에 가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수고도 돌아오자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그 안에서 장사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당시 이 종교인이야 이 사람들은 뭐 신앙인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고 제사장 그룹이니까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긴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완전히 이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을 절대로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되죠. 거기서 이방인의 뜰도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와야 되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장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장터, 그 성전이 자기 것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돌보고
제사장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영역인데. 그 내 집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면 그 모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이 영역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성전이라고 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장소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집을 자기들의 그 주머니를 채우는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을 대여해 준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영역인데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죠 공생하는 거죠. 거기 목 좋은 데니까 내가 돈 그 빌리는 값을 더 주고 거기 가서 장사하고 그래서 이익 챙기고 이익 챙기는 것이 얼마나 또 이 성전세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성전세는 아니지만 그 세금이라도 그들에게 그것을 관리하는 그룹들에게 집단에게 넘겨주고 그 관리하는 집단은 거기서 자기 이익 챙기고 이런 그 성전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온 영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그럼 당연히 이 대제사장들,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 대제사장들 있고 서기관들은 되게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이들이 뻔히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가 자기 이익 남긴다고 할 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당연히 그 성전에서 어떤 또 다른 큰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도 그냥 말하자면 야합을 하는 거죠.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사두개인들도 자기 이익을 못 보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워서 그냥 못 견디겠는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라. 뭐 이렇게 장사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저건 아닌데라고 사람들이 다 눈이 있는데 그거 성전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안 갖겠어요. 근데 권력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말 어떻게 자기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니까 일반 평범한 그런 신앙인들은 속이 후련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근데 죽였으면 좋겠다는데 그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너무 통쾌함을 느끼고 맞아 이것이야 저분이 정말 참이야 이렇게 하니까 혹시 그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엉거주춤하게 있는 거죠. 자, 이들은 결국 뭡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커녕 악취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바로 이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가운데 어떤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성령의 열매와 삶의 열매 이 모든 것을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같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기능을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로서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기능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베다니에 또 가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대해서 그것을 그 나무를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베드로가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저주하신 생각이 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첫째로는요, 열매 맺지 않게 되면 심각해요. 우리는 심각합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그 열매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생명사역, 이 세상의 공의와 공평을 만드는 세상이, 이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나는 우리가 나무로 비유하셨으니까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살피셔야 돼요. 내가 열매가 없다. 생명사역에 있어서 이 정의로운 이런 모든 걸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하셔야 되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움직이려면 연료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지. 그 능력, 우리는 지금 그래요. 뭐 어찌 보면 우리 지금 번아웃된 상태. 쭉 쐈어요. 그때 이 로켓을 발사했는데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져도 어느 정도까지 날아간다고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 없어도,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만큼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떤 분은 100살도 넘어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동력 꺼진 상태에서 산다고 할 때요, 날마다 죄만 더 짓지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저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게 말랐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은 또 앞에 있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셨잖아요, 남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정말 저주에 가까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굉장히 너희의 죄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주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은 여기 이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장사하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도 앞으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들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뻔히 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생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죠. 죽음이 뒤따르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그들을 용기를 주십니다. 앞으로 향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이 그들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 맞아.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사역을 하는데 만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하신 거예요. 그 고난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정말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주의 승리자가 됐고 역사의 길에 남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인생 살아가셔야 되고요. 꼭 주님 믿고 사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뭐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 얘기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100% 응답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세상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생명사역에 힘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과는 있는 모든 것, 생명에 관계되어 열심히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산 체험이 우리 속에 항상 살아있어 우리 역시
생명의 열매가 차고 넘치고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세상을 살리는 이 역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과 또 영광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